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예수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슈아라는 이름을 사용했고요. 그 의미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또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우선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 이 말씀을 너희가 계명 이 말씀들을 너희가 따르면은 너희가 복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명령이 뭐냐, 우리가 잘 한번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선 캡처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이 마태복음입니다. 1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과 오늘날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다르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데도 내가 그대로 이 전통은 기독교 전통이야, 교단의 전통이야라고 따르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결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까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내가 지키고 그것을 듣고 보고 지켜야 된다.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너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보고 그 다음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하죠? 사역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자, 사역리, 자연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영접, 회개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가 있습니다. 그죠? 학습 세례를 통해서 보통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죠? 교단에 따라 좀 상이하게, 그죠? 나옵니다. 어떤 교단은, 장로교단은 일반 무슨 세례죠? 일반 세례. 머리에 그냥 물을 뿌리는 형태죠. 세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침례교단은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이 의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봤을 때,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길래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날 이 믿고 침례를 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모호하게 누군지도 모르고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하게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줘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특별히 장로교단들은 우리가 침례를 줄 때 뭐 장로교단뿐만이 아닙니다. 침례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것이 틀렸느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모르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는 말이죠. 아버지는 뭐 성부라고 보고 아들은 성자라고 보고 또 성령은 성령이라고 보고 해서 그 이름으로 준다. 이것이 과연 틀렸느냐 맞느냐.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지기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 명령, 이 계명입니다. 이것을 계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계명,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정죄를 받는다. 정죄를 받으면은 뭐 지옥이죠. 뭐 다른 말 안 하고. 그리고 또 침례를 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줘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복음은 바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느냐?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그 복음을 받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더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전한 복음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보자. 오늘날 우리가 전한 복음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칩니까? 예수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가 오늘날 전하는 이 복음과 이 지금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솔직히 우리는 하나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데요. 자, 두 번째 보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 너희가 듣고 이 복음을 받으면은 믿고 너희가 가르친 이 복음을 그들이 믿으면은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 마가복음에.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침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으니.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전혀 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로 사행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 세례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지식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28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 그들이 다 침례를 받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복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거짓 제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왔죠. 그들이 전한 복음 중에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요. 각각 뭐 어떤 자들, 어떤 선생이라는 자들 또는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면요. 자, 당신은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영,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도다.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 하는 것이다. 자, 이 당시에 제 1세기경입니다. 이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 1세기를 살았죠. 그죠? 특별히 그 바울이 그 1세기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 1세기경에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뀌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게 처음 시작된 그 시점인데 그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자, 네 번째, 익투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익투스 우리가 그 로마 박해 시대 때 그 1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에 박해가 있었죠. 로마 카톨릭 그 교황의 그 힘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자기들의 수신호를 사용했죠. 그것이 익투스, 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다섯 번째, 자, 이 의미를 위에서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의미를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다. 그다음 여덟 번째네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이 다르다. 성경하고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당시에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우리가 삶을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의 모든 보화, 지식의 모든 보화. 이 보물로 표현했습니다. 돈으로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나 로마서 이 내용들은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는 자, 바울에게 왔던 자, 또 제자들에게 왔던 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다, 이 계시가 있다, 이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지 뭐 꼭 홍과 길과 동을 알아야 되냐? 아,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달아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무엇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사용됐고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에 보면은 이 스트롱 코드는 5548로 사용되었고 뜻은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됩니다.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용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로 마시아어입니다. 마시아어인데 마시아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왕, 제사장, 또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 이 세 명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24장 6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고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요.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은다. 그때 레위의 계보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아론의 후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은 아시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 이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이다? 향유입니다. 향유 아론의 수염 이렇게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이 감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시편 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캡처해서 시편 2편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깨서 서로 자기들이 계략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예수를 대적한다. 헤롯 누구죠? 세상의 군왕들이죠. 그리고 관원들, 본디오 빌라도 관원들,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결국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들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합세해서 누구를 거스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종 예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스른다. 근데 주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들 손대지 말고 하셨지만, 근데 이들은 주님을 거스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도리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 오히려 예수를 이단이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소는 제 주인을 아나 소는 제 구유를 아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봐도 모호한 겁니다. 이게 주님인지 저분이 주님인지 이분도 주님 같고 저분도 하나님 같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케 포로들에게 구원을 눈먼 자의 보게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킵니다. 주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셨다. 사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과 자기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마음이 상한 것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는다. 내가 어딘가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님이 구원이시다. 그것을 선포해서 나아가야 된다. 눈먼 자들, 심지어 보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주님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수건이, 예수라는 수건이 벗겨지면 알게 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 봐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 이야기를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헷갈려서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자세히 봐야 된다.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신다.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 이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그냥 깨닫게 됩니다. 그냥 알게 됩니다. 보면은 그 비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이 안드레입니다.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을 해석하면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해석하면 무엇이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구원자를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원자. 자, 그러면요. 이 메시아, 이 구약에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마샤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신약은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 메시아, 구원자. 똑같은 의미. 구원자, 메시아.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메시아는요,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주를 말한다. 구주는 구세주를 말이죠. 저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구세주를 말합니다. 구세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3번을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메시아는 바로 구세주, 구주를 말한다. 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다? 구세주이며 주가 된다. 구주는 주를 말하는 거죠.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누구다?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주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다? 누구를 말한다? 주다. 이 주는 누구죠? 아도나이. 구약의 바로 야훼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시니라.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43장 11절입니다. 나는 주여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요, 이 예수가 따로 있는 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이사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여 나 외에 구주가 없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 자기가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사야서 말씀 틀린 거죠. 아니면은 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 야훼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면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이 요셉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분이 동일함을 믿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분이 아니다. 동일하신 분이다. 바로 예수가 바로 말씀하신 그 야훼시다. 여호와시다. 그분의 이름이시다.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점점 더 명확하게 신약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이시고 임마누엘이시고 그 왕중의 왕이시고 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엘로힘이시며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 주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를 말한다? 이것을 말한다. 자, 이사야 말씀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사야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은 이분과 이분이 똑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된다. 자,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는 신이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때는 보면은 말씀을 보면요, 이 신이 여러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삼위가 뭐냐면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신이 세 명이 있고요. 이 위격이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다르다. 심지어는 그 위격이 다르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이 다릅니다. 이 인격이 아예 다릅니다. 이 인격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신학에서 이렇게 배워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각각 한 분이다. 하나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겠다고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구원이 온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소가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죠. 자,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다른 신을 놓고 다른 예수를 자꾸 가리킵니다. 다른 예수가 있다. 하나님과 다르다. 그렇지 않다. 그분이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 뒤에도 없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훼가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지은 자도 없고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 뒤에도 없으리라.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 창세전에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보면
그 잠언서 8장과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제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에도 지음을 받은 자가 없고 그 이후에도 지음을 받은 자가 없으리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주여 나 외에 구주가 있다 없다 구주가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구주가 없다. 근데 예수님 와서 구주다. 나는 구세주다. 나는 구원자다. 구원자, 구세주, 구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없다. 주님만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주, 그 아도나이신 그분만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구세주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구주라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죽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아 하나님은 없어지면 내 뒤에도 없어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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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정인의 의미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성경에 찾아보면요 바로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냐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아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고 나는 주여 나 외에 구주가 있다 없다.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찬송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 영광과 이 영광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 본질에 대한 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신에 대한 그 영광, 하나님 본질에 대한 그 영광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이 변화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하늘나라에 가는 그 영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면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자, 정인들이요 하나님이라. 정인이 누구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정인은 날이 있기 전에 나는 그다.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서에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걸어온다. 내가 바로 예수다. 이야기를 내가 바로 아들로 오겠다. 이 이야기를 내가 바로 아들로 오는데 내가 바로 그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서에 참 우리가 놀라운 게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이다? 번역한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빛을 죽여버린다. 결국은 빛을 죽이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오겠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사고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 하나님 다른 분이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성경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시면 여러분 구원을 이것이 참다운 구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또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 좀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버지죠. 그럼 또 말씀을 더 깊게
성경이 곳곳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시작이다.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나는 일곱 교회 일곱 천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의 이름은 말씀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주님은요. 처음이자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 어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깨닫는 자가 놀라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따라서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자, 주님께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이야기는 뭐냐?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좀 전에 여러분 보시죠. 내가 그다. 근데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 죄 가운데 너희 심판받는다.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거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럼 네가 누구냐 이놈아 이렇게 묻는 거죠. 8장 27절 요한복음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 주님이 무엇을 내가 그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누가 못 깨닫죠? 그 당시에 학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고 레위인들이고 못 깨닫죠. 사마리아인은 깨닫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할 때 강도를 당한 그 이웃이 강도에게 강도를 당하고 거의 반 죽은 자가 있는데 지나가는 레위인이 그냥 보고 슬쩍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보고 슬쩍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를 치유해주고 그를 요관에 가서 요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여분의 돈을 주고 혹시 부족하면 다음에 와서 또 주겠다. 잘 돌봐주라 하고 갑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치유하고 고치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익투스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익투스. 자, 익투스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복음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자, 먼저 헬라어로 익투스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헬라는 안 배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익투스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물고기는 히브리어로는 눈입니다. 눈이라면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생각하는 여호수아가 생각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예슈아죠. 예슈아는 누구다? 구원자. 이 자체의 이 익투스의 의미가 바로 뭐다? 구원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것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익투스에 새겨진 이 하나하나의 말,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 이거는 헬라어로 이 뜻을 보면 지저스,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 X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요거는 데오스, 하나님, 번데기 모양, Y, 히오스, 아들. 이거는 소테리아, 구원자.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자, 첫 번째,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번, 2번은 비슷한 의미죠. 그죠? 여기서 앞에 1번은요, 구원자는 예수가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는 누구죠? 2번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구원자는 하나님이 됩니다. 뭔가 애매하죠, 그죠? 지금 이게 오늘날 가르치는 거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잘못됐다.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겨서 서로가 수신호로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구원자시다.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주, 아도나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 고백입니다. 그것은 너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며 두려움을 쫓아낸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또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 속에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5장 5절인데요. 자,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시작이죠. 그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진짜 한 커플 벗겨지기 시작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자 어떻게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어떻게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리라. 자, 여기에서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지금 많은 두려움들이 이 땅에 재난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 자신이 오셨고 아들로 오신다고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그 약속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해를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온전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들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라, 새 언약을 너희와 맺는다고 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내 이웃은 누구냐? 주님이 말한 내 이웃은 누구냐? 바로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되심을 깨달은 그 형제들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다. 뭐죠? 새 계명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일서는요,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가까이 했던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형제는 누구다? 바로 주 되심을 아는 자, 예수가 누구심을 아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온전한 주님의 형제들이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가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났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의 깊은 뜻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또 거부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다 이야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으로 난 자가 아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께로 났다.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나신 이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 같은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다. 자, 마태복음 22장 43절과 45절을 보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과 논쟁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보았는지, 환상 가운데 보았는지 모르나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주라 칭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이 계명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쉽게 지킬 수 있다. 쉽게 믿을 수 있다.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어떤 믿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주되심을 말합니다. 이게. 자, 8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며 받아들인 자들이며, 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그 명령을 따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요. 자, 경건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온 지방과 백성들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자이고요.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9시경에 9시경에 환상 속에 분명하게 보는데요. 하나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천사가 와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불러라 이야기하죠.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종을 보내는데, 그때 그 종이 오기 전에 또 이 베드로가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계시는 짐승을 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먹으라 하는데 그 3번이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장 1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자기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고넬료 집안으로부터 보내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세 사람이 이제 찾고 이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갑니다. 자, 10장 22절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점점 깊은 하나님께 교제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베드로 당신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라라고 지시를 천사로부터 받았다. 자, 이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민족이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받아주신다. 하나님 받으신 분은 누구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시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 진리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화평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관계에서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시는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이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 자,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의 우리가 떨어진 그 원수 관계에서 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 역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분이 결국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 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10장 37절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이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전파됐는데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다 아시고 보내신다. 하나님 인을 치십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십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그가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다.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다. 40일 동안 보여주셨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정인들에게 한 것이다. 곧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10장 44.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놀랍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듣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하는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더라.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으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을 이렇게 베드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달았을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을 듣고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니까 죄 사함을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 제자들이 행한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은 것을 봤는데 물로 침례받는 것을 누가 그 말이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머물러 간청하더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11장 1절에 이제 바로 이어서 하는데요. 바울이 일어서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때 고넬료 집안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 13장 16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들으라.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거늘. 누구에게 이 구원은 이 복음이 보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내졌다. 아무나 교회에 가고 그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 경건한 자들, 하나님 모시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보내졌다, 들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바로 어떻게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10장 48절. 근데 이 내용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곳곳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어떤 이름으로 침례를 주냐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이름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 복음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오늘날 좀 많이 다르죠. 침례입니다. 침례. 세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형식이야. 그거는 상징일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그 마지막에 어떤 길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길로 그 열매를 여러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자가 무엇이고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바로 예수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렇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도 그분이고요. 바로 마지막도 그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놀라운 지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수라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잘못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들을 보고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자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우리 심장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숨겨진 보화와 지식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주님 알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 것들을 구하기보단 주님을 더 구하며 찾는 자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혼란과 여러 가지 아버지 징조들이 보이는 이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